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빛을 따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저희는 참 성도, 정말 주님의 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양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보증금과 인치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소속과 연합, 그리고 양자가 되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진짜 참 성도고, 참 성도들은 그들의 모습은
현 세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비전을 소유하신 분들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벌써 예배와 기도가 다르죠. 예배와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생각하며 꿈꾸며 말하며 행하며 교제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과 교제와 이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은 마치 어두운데 빛이 쫙 비칠 때 빛이 티가 확 나죠. 똑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티가 난다는 겁니다. 티가 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티가 안 나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죠. 빛이 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듯이.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세상을 살 때, 즉 보고 듣고 나서 어떠한 삶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 이런 거에서요 빛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삶에서 진짜 성도들로서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하며 관계 속에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빛처럼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는 여러분 조심해서, 바로 오늘 강조점은 사실 조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서 빛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 오늘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저희도 빛을 따라 조심하게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관계하고 말하며 살아서 주님의 성도로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을 따라 산다는 것 그랬을 때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인데요. 첫째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우스운 전제인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은요 빛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요 또한 동시에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빛이 노랄 수도 있고 파랄 수도 있고 빨갈 수도 있고 심지어 빛이 검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즉 빛의 상대성, 이 빛도 저 빛도 다 빛이야, 다 좋아. 빛이 아닌 것도 빛이라고 주장하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어떠한 의와 그리고 선과 악 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 죄가 있고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 영원과 정말 큰 세상 앞에서 인간은 아주 조그만 존재고, 그래서 인간의 희노애락과 속이고 속고 화내고 울고 웃고 하는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다 괜찮아. 즉 잘못하고 죄 져도 그거 영혼에 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정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전제는 이겁니다. 빛을 따라 산다고 그랬을 때 두 번째 전제는 바로 어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빛이 존재한다. 빛이라는 게 있다. 두 번째 전제는 어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은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자기를 어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 자신을 부릅니까? 빛이라고 그래요. 예. 신기하게도 어둠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아주 정말 듣기 좋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와 나는 어둠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여가라는 시조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만백년 누리리라. 이러한 시조.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편하고 좋습니까? 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장수하고 잘 살면 돼.
왜 굳이 그런 것 가지고 옳고 그런 거 따지고 골치 아프게 그러냐. 예, 이거죠. 옳고 그름도 중요치 않고 중요한 건 잘 사는 거다. 건강한 거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딴 식입니다. 어둠이 빛을 가장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바로 이걸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려면 바로 이 거짓말하는 어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테스트해서 이 어둠을 다 드러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걸 피하고 빛에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 먹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전체의 맥락입니다. 앞과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바로 전절인 5절과 6절에는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근데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 그런 다음에 7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시작하는 게 거짓말하는 어둠의 존재가 있다. 이거를 피해라. 그들과 절대 함께하지 말라. 그 대신에 빛에 거하라. 이게 오늘 말씀 시작 바로 그 앞절과 오늘 말씀 시작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의 끝부분, 맨 끝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추는 것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러시면서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드러내 주실 때 빛을 따르고 어둠을 피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는 전부 다 어둠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걸 피해서 빛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앞과 뒤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초기는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서 그게 어둠의 말인지 아니면 빛의 말인지 시험, 즉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비교해서 테스트 해보냐? 주님의 분부와 말씀에 비교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죠.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정말 빛의 말과 빛의 행동은 진실되다는 겁니다. 거짓됨이 없어요. 이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정말로 법에 맞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착함, 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부와 말씀에 비교할 때 선함이 있나? 이게 의로운가? 즉 거룩을 지키는가? 그리고 진실된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인간과 세상을 따르는가? 주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 예.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은 그거는 인간 중심이죠. 자기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사랑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이 아닌데 십자가가 참 사랑이죠. 이 고통과 죽음을 수반하지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 십자가.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바로 주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주님 중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어둠의 일이고 어둠의 말이라면은 그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지 시험해보고 그렇다면은 세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 같이 참여하지도 말고 둘째,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거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참여하지 말라, 책망하라, 그리고 드러내라.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에 첫째와 둘째가 나오죠. 참여하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 그 대신에 뭐를 하냐? 책망하라. 그거를 갖다가 싸우라는 겁니다. 반박하고.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참여하지 말라. 두 번째는 책망하라. 그것과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드러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드러내라.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책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이 압박을 가하고 싸워옵니다. 여러분, 이 드러내는 건요,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뭐를 드러내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거짓과 악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게 더 큽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대한 일들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그러세요. 모든 책망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모든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러분, 빛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도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책망받는 게 빛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책망받을 것들을 다 드러내신대요. 성령께서 어두움의 것들을 암만 속이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위장을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걸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게 남이 아니라 먼저 우리 속에서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척하고 위장하는 어둠의 것들이 어둠의 것이라고 직접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과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어두움의 것을 보고 이게 어두움의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든 붙들고 싶어서 핑계를 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핑계를 대고 있구나. 네가 핑계를 대고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드러낸다는 것은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러고 있군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서 안 그런 척 합니다. 즉 고백과 자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고백과 참회를 하는 것마다 빛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고백과 자백을 하며 이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빛 속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죄 짓기 전에 또는 그 순간에 실수해서 죄를 짓더라도 저희가 자백하며 나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이 사람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어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먼저 우리 속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있을 때 그 교회 속에서 있는 것도 드러내요. 이게 잘못된 영인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전체가 그 거짓말과 거짓 영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성도, 특히 목사의 직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을 드러내어 고백하며 빛을 따르는 자들이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소유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달콤한 말로 속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첫째, 주님의 말씀과 분부에 비교해서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실된지, 그게 거룩을 추구하는지, 그게 주님 중심인지, 주님 말씀 중심인지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어둠이라면, 그게 주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고, 그게 거룩을 어기고, 그게 내 영광을 추구한다면은, 그게 인간의 영광을 추구한다면은, 그때는 저희는 교제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 대신에 책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둠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고백과 자백, 회개와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빛 가운데서 항상 서시며 빛을 가져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빛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빛이시오니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빛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을 환히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어둠을 비추실 때, 주님께서 어둠이 드러나게 하실 때 저희가 그것을 드러나게 하며 저희가 거기서 고백하며 자백하며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말과 저희가 행동에서 저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성령을 따라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말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가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